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신 우리 모든 일산영문교회 예배 가족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된 가족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서로 인사 나누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나니 더욱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의 찬송 부르면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주님, 부활의 감격이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오셔서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도마에게 보이시며 성도들에게도 보이신 것과 같이 주님,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영광의 몸을 보여주옵소서. 절망과 탄식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도 평안하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복되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 참된 소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금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드리세.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물을 걷는 지혜와 종기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하나님을 위해 참여하며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떠나갔다가 돌아온 탕자와 같이 저희들이 성전으로 돌아와 회개합니다. 우리가 누렸던 모든 명예와 물질과 건강은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받은 선물이었거늘 저희들은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매일 매순간 숨쉬는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지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 불평과 불만이 많았습니다. 작은 성취를 이루면 내가 능력이 있어 된 것인 양 자랑했습니다. 아나무인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형제와 이웃에게 외면을 당하고 이제 저희들의 손에는 쥐엄나무 열매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죄의 결과임을 깨닫습니다. 오 주여, 참마음으로 회개하며 돌아왔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이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진실로 고백하며 참여하는 자에게 용서를 확신케 하며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젠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그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며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영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얻게 하셨고 이 세상뿐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그 큰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복음의 능력과 그 기쁨을 잊어버리고 형식과 율법만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순교까지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셨던 바리새인의 삶을 살 때가 너무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지만 실상은 주님을 잊어버리고 불신자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경건의 능력도 없고 미지근하여 덥지도 차지도 않으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이 어려울 때마다 지켜주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사신과 우상이 가득했던 이 땅에 시골 마을 저 땅끝까지 십자가로 가득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땅에 다시는 주님 전쟁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갈릴리 바다를 잔잔케 하신 주님, 우리 민족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도의 힘으로 북한의 유정자들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옵시고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안정되지 못하고 정말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1,0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라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인들로 분열과 서로의 불신이 가득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주님, 복음을 받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온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옵시고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주의 성령님께서 통치하시는 귀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는 인간관계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을 잃은 사람도 있고 사업과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가 있습니다. 또한 중환자실, 생과 사의 자리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의 지체가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앉고 일어서고 걷기를 힘들어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도 버거운 이 짐들을 신실하신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임하셔서 편안한 마음을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치유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최재현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영적 통찰력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맡겨주신 양의 무리들을 잘 이해하고 양육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적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교회가 더 부흥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에 세우신 부교육자 목사님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영아 유치부로부터 청년부까지 교회 학교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담당 교육자 목사님들에게 또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능력 주시어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아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최재현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간 목사님의 모친 되시는 김복순 권사님께서 소천하셨는데 모든 장례의 과정을 은혜롭게 잘 치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과 가족들을 친히 위로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입니다. 봉헌은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미 드려진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헌송 찬송가 50장 1절 한 절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재능을 드리는 표로 여기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드립니다.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어 더욱 주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경영하는 사업에 복을 내리시고 가정에 은혜를 내리셔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교회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에 바르게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로 물질의 종이 되지 말게 하시고 잘 다스리는 자로 바른 사용자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여의치 못해 드리지 못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다음에 마음껏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오후 2시에 주일 3부 예배로 드립니다. 1부, 2부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교우들은 오후 2시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는 3부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예배를 찬양과 기도회로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송숙희 권사님 가정에서 감사의 표시로 떡을 준비했습니다. 다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감사드리는 것은 지난 주간에 저희 어머니 김복순 권사님 소천하셔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 기간 중에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제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성은 집사가 둘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20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20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최윤영 집사님 찬양을 준비하셨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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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그런 공감이 가는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을 평생 잊을 수 없는 부활절 주간으로 보냈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죽음으로 장례를 치르면서 내 안에 여전히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흔히 사랑하는 이가 죽으면 크나큰 슬픔 속에서 살아생전에 더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밀려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차를 몰고 가는 중에 임종 소식을 들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고 좀 더 잘해드렸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가 몰려왔습니다.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동생들에게 연락을 하고 어머니의 시신을 장례식장에 모셨습니다. 본래는 그날 저녁에 형제들이 모여서 요양원에 계시는 어머니를 면회하기로 가기로 했는데 어머니가 낮에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저녁에 모든 식구들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그 영은 지금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것을 믿기 때문에 슬픔을 이기고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부활절에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나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동안 잘 모이지 못했던 동기간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하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특히 입관을 모신 후에 한 사람씩 돌아가며 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서로의 잘못과 부족을 고백하며 어머니의 사랑이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할 때 주님의 용서와 성령의 위로가 충만해서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부모님이 유산으로 물려주신 신앙의 삶을 재다짐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사건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3절은 주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찾아오셨음을 증거하고 있고 24절부터 29절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도마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신 사건을 증거합니다. 마지막으로 30절, 31절은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19절 말씀 보시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즉 주일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주일 이른 새벽부터 부활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는 이른 아침
주님의 시체를 두었던 무덤이 비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주님은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셨고 그녀는 주님을 보았음을 제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빈 무덤을 확인했으며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그녀가 주님을 보았음을 전해 들었던 제자들은 그날 저녁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고발한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찾고 있으며 자신들도 주님처럼 고난당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의 심리적인 상태가 폐쇄적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든 문에 빗장을 걸어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걸어 잠근 것은 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마음의 빗장도 걸어 잠갔습니다. 닫힌 문들로 인해 한 공간에 갇혀 있는 것처럼 제자들은 두려움에 갇혀서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도 없었습니다. 또 빈 무덤을 확인한 후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 나설 수도 없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전언에도 기뻐할 수도 없었습니다. 또 문들을 닫았다는 표현을 통해 우리는 그곳에 찾아오신 주님은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문들이 닫혀 있었지만 주님은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거나 빗장을 푸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두려움에 갇혀 모든 문에 빗장을 걸었지만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은 그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마치 제자들과 같지는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 관계의 빗장이 걸려 돌아보아야 할 이웃과 단절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소홀해진 예배 생활로 인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빗장이 걸려 있지는 않습니까? 들려오는 소식들은 점점 우리를 폐쇄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두려움과 걱정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께서 제자들 한가운데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가 그 어떤 단절된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 어떤 강력한 빗장으로 마음의 문이 닫혀 있을지라도 시공을 초월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막을 수 있는 빗장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찾아오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강은 당시 유대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흔한 인사말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부활 이후의 평강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고 처음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평강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신 목적은 분명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었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박해가 사라짐으로 얻게 되는 것도 아니요, 문을 더 단단하게 잠가 놓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일시적인 평안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얻게 되는 평안이었습니다. 이 평안은 결코 세상이 줄 수 없으며 세상이 또 빼앗아 갈 수도 없는 평안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20절 말씀 보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은 즉시 주님을 알아볼 수 없었으나 주님이 지닌 고난의 흔적을 통해서 주님이심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도 고난의 상처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그대로 두셨어요. 그것은 순전히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한, 그리고 고난의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을 위한 사랑의 배려입니다. 주님의 고난의 흔적을 발견한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볼 수 있었고 큰 기쁨이 그들 가운데 넘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쁨이 회복된다는 말은 삶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었다는 말입니다. 평강과 기쁨은 부활을 힘입어 사는 성도들에게 필수적인 가치들입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나를 위해 손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심으로 모든 피를 흘려주신 주님, 그 고난과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평안의 은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은혜를 입었음을 기억하십시다.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흔적이 우리 마음에 진하게 간직되어질수록 우리를 감싸고 있던 두려움은 사라지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의 주님은 평안과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사명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정의합니다. 보냄을 받았으니 자신도 보내신다고 하십니다. 보냄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보냄을 받는 것은 제자가 되는 것이고 보내는 것은 제자 삼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제자들을 세상을 향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처음 만드시고 당신의 숨결을 그 코에 불어넣어 주심으로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된 것과 같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 마른 뼈들이 살아 일어나 큰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십니다. 그 성령님을 받아들이면 잠시 머물다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은 누구의 죄든지 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자신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리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사함의 은총을 받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죄사함의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의 숨결을 통해 주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난 능력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단지 제자들만의 평안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자로 보내셨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리에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부활의 주님은 믿음 없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확고한 믿음을 주십니다. 24절부터 29절은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음을 증거합니다.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도마가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것과 다른 제자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말한 의심 많은 도마를 비난하기 위한 본문이 결코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처음 제자들 가운데 오셨을 때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던 도마를 위해서, 그리고 여전히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지 못하는 도마를 위해 주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처럼 도마에게도 똑같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 난 고난의 흔적을 보여주셨습니다. 27절에 보면은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은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했던 말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도마의 의심을 책망하려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을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 넣어서라도 믿음 없는 자가 아닌 믿는 자가 되기를 바라신 겁니다. 보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면 만져서라도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도마를 향한 주님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주님을 의심하며 믿음 없는 자로 방황하는 어두운 인생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참된 제자로 빛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도마는 직접 자신의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찔러 확인할 필요가 더 이상 없어졌습니다. 자신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심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가장 회의주의자였던 도마는 제자들 중 가장 심오한 신앙 고백을 남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마의 이 신앙 고백은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통해 주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결론적인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도마와 같이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까지 많은 의심과 방황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까지 주님은 얼마나 우리를 향해 세심한 손길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의심과 불신이 가득했던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이 결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인함이 아님을 다시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며 권리만 누리려 했던 우리의 탐욕과 욕망, 교만과 이기심을 무너뜨릴 작은 구멍을 내며 책임과 의무를 행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주님은 주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모두 복되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도마의 믿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될 복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30절, 31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도마는 주님을 눈으로 보고 믿었으나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 행하신 모든 표적을 다 알지 못하고 눈으로 본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서에 나타난 주님의 표적과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 기록된 말씀을 우리의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경의 기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주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매일 매순간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네. 제가 설교를 빨리 끝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평안은 부활의 주님을 맞이한 사람들이 갖게 되는 특징이고 특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신 자리에서 그들에게 회복하신 첫 번째가 바로 평강입니다. 두려워 떠는 제자들이 평안을 가지도록 해주셨습니다. 평강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간절했던 것이라 보셨기 때문입니다. 기뻐하는 그들을 보시고 다시 한번 평강을 허락하신 후에 처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신다고 하십니다. 평강을 회복한 사람은 다른 이에게도 평강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 평강을 전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세상에 보낸다고 하시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제자가 됩니다. 즉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시지 않으시고 특별한 도우시는 분 성령님을 허락하십니다. 결국 제자들은 다른 사람의 죄까지 사해야 합니다. 용서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고 특권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사하신 것처럼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도 용서할 용기가 생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그 사람은 평강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할 때 부활의 능력으로 그들은 더욱 큰 평강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느 방송에서 칠공주집 이야기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 칠공주 중에 한 사람 딸이 12살 때 상경해서 남의 집 식모살이를 했는데 겨울에는 냉골에서 잠을 자고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고생스러운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더욱더 어려웠겠다 싶은 것은 주인 내외가 싸웠을 때면은 구두로 이 할머니 어린 시절에 그 식모살이를 할 때 그 할머니의 발을 밟았다는 대목이었습니다. 이런 고생스러웠던 시절에 대해서 지금 한마디 하라는 유재석 씨의 말에 남편인 할아버지는 이제 다 지나갔는데 지금 잘 살면 되는 거라고 웃어 넘겼어요. 그런데 당사자였던 할머니는 말합니다. 아줌마, 어느 곳에 계실지는 모르지만 지금 내 얼굴을 보면 아줌마는 알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때 아줌마가 나에게 행했던 것은 아실 것입니다. 아줌마, 편안한 마음으로 잘하고 사십시오. 우리도 잘하고 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용서는 평안입니다. 이 할머니도 평안을 회복했으니 용서했을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궁극적으로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화평을 회복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이 만물이 소생하고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계절에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주님의 부활이 주는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용서와 사랑으로 생명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 속에서 모든 몸과 마음의 빗장을 건 제자들에게 시공을 초월하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참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점점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며 관계의 빗장과 마음의 빗장을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 손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신 주님의 고난의 흔적이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선명하게 각인되어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도마와 같이 의심하며 믿음 없는 자로 살아가던 자들이었으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주님의 목적과 뜻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감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것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감체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
말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부활을 확고히 믿는 신앙을 갖게 하시고 평강과 기쁨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응답하여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용서를 전하여 화평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복된 사람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님을 내보여 주시며 평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능력이 여기 머리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 위에 또한 우리 온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